는 창립 50주년 희년 주빌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모든 결박이 풀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렸던 유업들 테스티모니를 되찾게 되시는 이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히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읽었던 32절에 믿음의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삶을 또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몇 장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엔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 꼭 맞는 사람이라. 신약 성경을 여는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그렇게 시작이 되어 다윗이 그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인류 역사의 이 믿음의 흐름, 영적인 물줄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인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전개의 핵심적인 인물이라 신약 성경 첫 구절에 소개되는, 예수님 이름 외에 소개되는 아브라함, 다윗, 그 두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찬양과 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 슬픔과 낙심을 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 시편, 그 시편을 다윗의 찬송집이라 Psalm of David, Songs of David, 다윗의 노래라, 다윗의 찬송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시편에 기록된 그 많은 찬송과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저자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의 그 역사적인 그 여러 가지 행적을 기록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됐지만, 동시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삶의 그 여러 상황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생각, 어떤 느낌, 그의 영혼의 어떤 기도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호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위에 3아들이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의 보급품, 이 빵과 볶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그 천부장 장군에게 그걸 예물로 드려서 형들을 잘 봐달라고 드려라. 그리고 형들이 무사하게 있다는 소식을 확인을 하고 돌아와라.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진영의 한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척 장신입니다. 성경에 골리앗의 키가 6규빗에 한 뼘을 더했다. 2m 90입니다. 2m 90이 넘는 사람, 그 무장만 150파운드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기가 죽어 벌벌 떨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수치를 없애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둔단 말입니까? 누군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왕에게 보고하고 사울이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더니 사울 왕이 그를 말립니다.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너는 어린 소년인데
다윗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종이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곤 했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맹수를 뒤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내고 그 짐승이 나에게 대들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내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맞서 싸우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너를 쳐 죽이고 내 목을 베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늘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맷돌 하나를 날렸는데 그것이 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고 그가 얼굴을 땅에 박으며 고꾸라졌습니다. 손에 칼도 없던 어린 소년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치니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나 도망가는 적군을 뒤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때려 눕힌 이 승리가 다윗의 첫 번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6장 서두를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한 사람 내가 보니 거기에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 왕이 이걸 알면 날 죽일 터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가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고을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관계가 틀어져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화롭게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 왔노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 이세라는 사람과 그 아들도 초청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엔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이세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 다윗을 형제들을 보는 앞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아마 사람들은 그 의미를 그 당시엔 몰랐을 것입니다. 2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그 모든 아들들을 소개받는데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와서 서는데 키가 크고 훤칠하게 잘생긴 그런 장남을 보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인물이 여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람의 키와 겉에 용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가 아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가 아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인사합니다. 그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이 인사합니다. 그도 아닙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들이 다 왔습니까? 한 애가 막내가 있긴 있는데 걔는 저기 동구밭 들판에서 양 치는데요. 걔는 데려오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했는데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을 부를 생각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내셔널 프레이어 브렉패스트 국가 조찬 기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친히 백악관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들과 함께 오라고 초대를 받으면 아들들 다 데리고 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악수 한번 하고 얘들 머리에 한번 손 얹고 기도했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친히
불렀는데 그 자리에 막내 아들은 데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 8째 아들이라고 그 가정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잊혀진 아들, 무시당하는 아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돌보는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 온 나라를 돌보는 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중엔 더 큰 책임을 맡기시는. 그런데 그 맡은 적은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들판에서 혼자 양을 돌보는 그 시간에 다윗은 그 기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공개적인 승리는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작은 믿음의 승리들을 쌓아온 결과로 준비되었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자기가 양을 돌보다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했는데, 어린 소년이 양을 물어가는 사자, 곰을 따라가는 것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진 양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 책임감, 무엇보다 물려가는 그 어린 양을 내가 구해내야겠다는 그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자와 곰을 뒤쫓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맹수와 싸우면서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단련이 된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사자, 곰을 맞서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린 소년 목동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 목동이 무기도 없이 어떻게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입니까? 지금 잡혀간 물려간 어린 양을 지키겠다고 달려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어린 소년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사자의 갈기를 붙잡을 때 어린 소년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사자와 곰을 찢게 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그 두려운 곳을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나이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느라 야영하면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광대하심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를 보며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주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땅에 메아리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치는도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 진리, 이 계시의 지식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땅 끝까지 미치는구나. 양떼를 돌보다가 들판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하늘이 시커매졌다가 갑자기 번개가 번쩍일 때 온 천하가 환해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 들리는 천둥 소리,
산을 흔들고 광야를 흔드는 전동 소리, 그 가운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9편,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서 들린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니 그 음성이 망망한 바다 위에 메아리 치는구나. 여호와의 소리가 심히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번갯불과 함께 울려 퍼진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도다. 종교개혁을 이끈 지도자 마르틴 루터가 본래는 천주교회의 수도사였습니다. 성직자로 성경을 배우고 성직자로 훈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데 한번 썬더스톰, 천둥 번개 치는 이 폭풍우를 밖에서 경험했는데 벼락이 옆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옛날 사람들 벼락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놈 하는 걸 느꼈던 마르틴 루터가 그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나중에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이 폭풍우에 천둥 번개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뒤흔드시는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았기에 구척장신 골리앗이 위협을 하는데도 그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웠다는 것 없이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맨손으로 나간 것입니다. 물맷돌을 날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이 날린 물맷돌을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하나님의 손길로 명중시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프라이빗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퍼블릭하게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온 교회가 이 주빌리를 맞이하며 주빌리의 축복, 모든 결박이 벗어지고 빛과 같은 무거운 멍에를 벗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 중에 무슨 이유에서든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유업 inheritance, 유업과 우리의 그 테스티모니를 되찾기를 원하는데 이 사슬이 끊기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유업과 테스티모니 되찾는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프라이빗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은밀한 프라이빗한 믿음의 순종의 승리, 그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원수를 향해 외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통하고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너 내 이름 써도 된다,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전쟁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를 활발하게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부흥성회나 특별 집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봄, 가을에 서울 사랑의 교회 연결해서 우리가 이 글로벌 특세를 해도 이걸 비대면으로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한 곳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선포된 말씀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기도하고 막 서로 기도의 불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그 유튜브 보고 말씀 듣는 것 받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라이빗한 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런 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공개적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도 않아서 조심해야 하는, 또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 그런 상황, 시간이 낭비되면 아니 됩니다. 이 기간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프라이빗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년 다윗이 이 거인 장수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 프라이빗한 은밀한 곳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 보니까 그것만 아니라 조리하는 주부들도 많은 이 장인들은 다 모든 것을 반복해서 연습해서 손에 익숙해지는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내 몸에 근육이 익숙해지도록 보지 않고도 한석봉의 어머니만 아니라 보지 않아도 건반을 보지 않아도 손이 가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줄을 보지 않아도 몇 현에 내 손가락이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지금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내 이 방망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만 보고 있어도 몸이 익혀서 이번엔 공이 좀 높이 떴네, 이번엔 공이 좀 낮게 내려오네, 몸이 기억하고 그냥 움직여집니다. 머슬 메모리. 반복해서 몸이 익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오래 쌓여가는 것, 그걸 신앙의 연륜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직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온 세월, 그런 신앙의 연륜은 우리 믿음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자산입니다.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담대함을 듣고 사울 왕이 자기 투구를 씌우고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차게 하는데 다윗이 입어보고 조금 이거 익숙지 않아서 이거 입고 못 나가겠습니다. 익숙지 않은 무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만 아니라 그 칼에 자기가 도리어 다칠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놓고 목동이 익숙한 자기 막대기, 물맷돌, 그리고 시냇가에 매끈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을 마주 대하며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린 목동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낼 때 승리를 경험했기에 이제 이 거인 장수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승리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처음 진영에 도착해서 골리앗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할 때 큰형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보고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너 집에서 양떼는 어떻게 두고 전쟁에 싸움 구경이 나왔느냐?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다니고
형, 내가 뭐 잘못했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런 사람을 왜 가만 놔둡니까? 사울 왕 앞에 갔을 때 사울 왕도 너는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다, 너는 못한다.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형은 비난하고 왕도 말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맞서 싸워야 할 때 사탄은 분명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할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하다, 그 싸움에 넌 진다, 그 유업 빼앗긴 거야, 그 테스티모니 빼앗긴 거야. 다윗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 어떤 원수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을 맞서 싸우셔야 합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각자 맞서 싸워야 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 골리앗이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 또는 방황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육신의 지금 건강의 위기, 개인의 어떤 신상의 큰 어려움, 사업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어떤 사람과 얽힌 관계, 도저히 어떻게 이 얽힌 관계를 풀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성장 배경이나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여정에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의 인격 성품의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된, 망가지고 고장이 난 부분. 한국에서 어떤 범죄인들 이렇게 잡고 나면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태어난 출신 가정에서 성장 배경에 그렇게 인격 장애가 생기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 중에 군대에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상처와 인격 장애가 생기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문제는 나는 그거 감당 안 돼, 나를 기운 빠지게 하는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어떤 문제, 어떤 것은 나를 넘어서는 우리 집안 내력으로 우리 집안 안에 대를 이어가며 흘려져 내려오는 이 엮이는 죄의 패턴, 어떤 상처가 대물림돼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빼앗으려는, 테스티모니를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 또는 어떤 부분이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유업과 이 테스티모니를 이제 치열하게 싸워 되찾아야 하는 그런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라도 모두 파하는, 모두 쳐부수는 강력한 무기라,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울 뿐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승리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의지하여 그 승리를 우리의 본전으로, 우리의 출발선으로 삼고
원수 마귀를 향해, 우리의 대적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공개적인 승리는 사실은 준비된, 프라이빗하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알며,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사자와 곰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경험했던 그 작은 믿음의 승리들이 쌓여 있었던 그런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2022년 이 주빌리의 축복, 우리 가정에 이 잃어버렸던 유산과 테스티머니를 되찾아야겠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이 무거운 멍에 핏을 청산하듯 짐을 벗어버리는, 겉으로 보기에도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 프라이빗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연습이 쌓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